자, 오늘은 마가복음 공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크게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마가 본문의 우리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맹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거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마태의 그 본문을 읽으면서 마가의 본문과를 비교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마태는 이 광풍 사건 전후로 이 제자도를 나타내는 따르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전 따르리다. I will follow you. 이 따르다고 하는 이 제자도. 그게 기록이 이제 먼저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예요? 바로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광풍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갈릴리의 광풍을 예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은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광풍 사건과 같은 고난이 뒤따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제자들의 그 믿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풍랑을 예수께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뭡니까? 제자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 본문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마가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사건은 공부를 했었죠.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님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제 4장을 읽게 되면은 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와 동등한 방식으로 이 광풍을 마치 귀신을 쫓듯 꾸짖으시고 잠잠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바다의 바람을 꾸짖고 계신다. 이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뭐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제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똑같은 헬라 단어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추사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1장 이제 25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이 문맥에서는 이 헬라가 바로 악령 축사 엑소시즘에 사용되는 이 마가의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회당에서 더러운 악령을 축사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똑같은 축사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존재가 악령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는 뒤따르는 마가복음 이제 5장의 그 그라사 광인 치유 사건.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죠. 그라사 광인 치유 사건에서 군대 귀신을 축사하는 사건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쭉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36절이죠. 그날 저물 때에 바로 이제 당일날 이 가르침들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발생하신 바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마태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바로 예수님은 악령 축사라고 하는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적 관점에서 이 마가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세기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그 원래의 수신자들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죠?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후 64년에서 68년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능력 많으신 이인 예수라고 했죠? 마가복음 1장 7절.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원래 수신자들인 이 박해받는 고난받는 로마에 있었던 이 마가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사를 특별히 사탄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 마가는 로마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위해 뭡니까? 박해 시기를 통과하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악령 축사와 치유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 11장부터 이제 16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애처자는 환란기의 신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심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러한 예수를 신앙의 모범으로 따라갈 것을 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전체는 뭐예요? 바로 이제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악령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뭡니까?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뭡니까? 승리자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뭡니까? 이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역시 승리자 예수님을 강조함으로써 승리의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본문이 제자도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의 본문은 바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즉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 마가 본문의 메시지는 환란에 대해서 바로
더 담대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교하기까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1세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당하는 신자들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북돋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과 이제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의 그 본문이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 보면은 어떤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나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마태복음에 없는 기사죠. 이게 다른 배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의 목격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뒤따라가던 다른 배들도 있었다.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뭡니까? 그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상황과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마가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까지 들어와서 거의 배가 파손될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거의 그 예수님을 원망하다시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곤물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누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울부짖고 절망하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 본문을 통해서 그 마가 본문의 현간에 그 숨어 있는 우리 메시지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예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안식하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 땅의 한 영혼의 울부짖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 그라사 땅의 고통받는 한 영혼이 뭡니까?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무덤가에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뭡니까? 건너편 그 그라사 땅에서 이 영혼은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감지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끝나는 이 저녁 때에도 예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 그러면서 그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바로 이 군대 악령 들린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해방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는 뭐예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 몰아닥치는 광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바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큰 능력을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서는 큰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왜 큰 능력이 필요하고 왜 큰 은사가 필요하고 왜 성령 역사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타락하기 쉽고 사역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을, 눈물을 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늘 뭡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로 광풍이 몰아닥쳤듯이 늘 영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령들을 꾸짖고 대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